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본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로 보지 못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 중에 하나가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에게 요구를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정말 그 본문에 오늘 이 대상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으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삭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재조명받아야 이삭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구에게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은 주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르보게니아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아무에게나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갔을 때에도 38년 된 병자 외에도 무수히 많은 환자들이 병의 치유를 기다리고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현장에서도 중풍병이 38년 된 그 병자에게만 주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사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건지 잘 봐야 됩니다. 그 핵심 포인트는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오늘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얘기냐면 참 아이러니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랬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겼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에게는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사역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표현이냐, 이렇게 되어진 것은 사실은 아버지의 확고부동한 뜻이라는 거예요. 25절에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이다. 이런 것이 진짜 아버지의 뜻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변합니다.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들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외에는 알 길이 없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교회는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 그걸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할 수는 몰라도 자칭 자기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신 것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그러면 아이러니하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라고 얘기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표현했어요? 네가 그걸 이성으로 한 게 아니야.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거니. 그 얘기는 무슨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아야 되지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또 그렇게 되어져지는 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아들도 원한다는 거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상하죠? 이렇게 주님이 정의를 내렸어요, 오늘 본문에.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때라는 것은 사실은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해당하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보면. 근데 문맥적으로 보면 뭐라 표현이냐? 20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골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고라신이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벳세다고 그 중에 또 하나가 가버나움이라는 거예요. 고라신 사람들, 벳세다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회개치 아니함으로. 자, 20절에 뭐라 했어요? 책망하시되. 회개치 아니함으로 책망을 하셨다. 보세요. 회개치 아니함으로 책망하시되.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주님의 생각은 뭐가 있었어요? 아들을 아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 아버지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이러니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주님은 그 사역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 회개치 아니하고, 그게 무슨일까요? 자기의 주권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의 도움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사람들이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책망하셨는데 어떻게 책망했느냐?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좋게 번역한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좋게 우리가 쓴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화가 있을지어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저주나 받아라, 이 얘기예요. 저주를 해버렸어요, 저주를.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표현했어요? 또 성경에 보면요, 23절에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언제까지 네가 대장하고 머리하고 그렇게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인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삶을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주님이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아니 실컷 사역하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님도 이럴 판인데 우리는 화 안 나겠어? 그렇잖아요. 아니 그야말로 예수님도 이 저주를 받을지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도 막 저주를 쏟아 붓고 싶은 이 마음이 생성돼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얘기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주님도 화가 나고 너무너무 분을 내죠. 그렇죠? 그러면서 분을 내면서 그런 상황에 뭐라고 어떻게까지 분을 내느냐. 야 이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권능과 그런 이적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했다면 이방인이죠. 이방.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앉아 회개를 했을 거야. 너희들은 아직도 회개를 못하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저주받아도 극히 최상급의 저주를 받아야 될 대상이야 라고 주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가버나움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차라리 소돔에게 행했다면 소돔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성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을 거야. 너희들은 소돔 성들보다도 더 많은 사역을 했는데 너희는 아직도 네 의지를 꺾지 못하고 네 방식대로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 이렇게 화를 내는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화를 내면서 주님은 좀 동문서답 하죠.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25절부터 30절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게 우리 사명이잖아요. 사역하다 보면 참 지치고 힘들고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진짜 회초리로 엄청 두드러펴가지고 그렇잖아요. 진짜 타작마당에서 타작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제가 우리 아버지가 이 도리깨질로 콩을 타작하는데 콩 나올 때까지 두드러패더라고. 그렇잖아요. 그 언제 두드러패냐? 말려놓고 한 정오 정도 됐을 때 제일 해가 그렇잖아요. 이게 따뜻하고 뜨거울 때 일광욕이 제일 좋을 때 엄청 두드러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마음껏 두드러펴도 된다고. 그래서 저도 뭐 처음에는 재밌어가지고 두드러폈더니 한참 하니까 힘들어 죽겠더라고. 무슨 말 얘기하시죠? 근데 제가 사역을 현장하다 보면 예수를 안 믿으면요 진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주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 이루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야 저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 사역의 결과물이 없는 거, 사실 자기 자신도 화가 난다. 예수님도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화가 나는 거야. 그런데 다시 보라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용을 안 한 거야. 그러면 알면서도 왜 예수님은 사역해요? 예수님은 미리 아시잖아요. 아, 저놈 미리 팔놈이야. 그렇지 않아요? 저놈 때문에 내가 죽을 거야.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뭡니까? 수용을 하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종은 주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못할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수고와 뭐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는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역하고 힘들고 지친 그 짐을 진 그 누구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 남을 대접하라 그러잖아요. 주의 일을 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주일 하다가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져지는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여러분 70인이 전도하다가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잠시 쉬어 있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하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피 터질 때까지 사역만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도 아니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면서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화가 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역자에게 힘을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좀 사역 잘못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다가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겸손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해서 누구를 어떤 일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멍에매는 짐승에 그렇지 않아요? 짐승에 탔다고 그래요. 멍에매는 짐승에 그렇지 않아요? 새끼를 탔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사람, 주님이 하시는 그 멍에를 매는 사람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에게 머리가 돼서 리더가 돼서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주께서 어떤 길로 인도해요? 쉼의 길로 안식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한 게 뭐냐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도 화가 나셨지만 아버지가 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역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종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종의 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3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파수꾼의 사명이 있어요. 파수꾼은 사람이 준비하든 안 준비하든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요구하면 주님이 요구하시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께 다가가야 돼요. 전제 조건은 28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다가가서 나의 삶을 아뢰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져질 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누구에게 했느냐?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여러분 주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주시는 멍에는 뭐라 표현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쥐어주려는 멍에는 쉽다라는 겁니다. 왜 쉬울까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왜 우리가 있어서 쉬울까요? 왜 쉬울까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쉬울까요? 주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머리가 돼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뭔가를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뭐가 하려고 할 때는 어렵더라고요.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더니 어려워요. 왜요?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시키는 것만 하면 너무 쉬워.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요구되는 것은 머리는 안 되려도 종의 도로서 살아봐라는 거예요. 종의 도로 살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가벼운 것을 맡겨주겠다는 거야. 무거운 것은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함께 져주면서 같이 가주는 것만은 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앙에 무슨 얘기 있어요?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줘주시는 것은 단지 주와 동행하는 것,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사역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우리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해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요구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사역만 하고, 우리가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결국은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우리의 멸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만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결과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요구하는 종의 도로로 살았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반기하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어린아이에게요.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하면서도 결단코 지혜롭고 슬기로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안 써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주어지는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이런 사람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그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뭘까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고 내 방식대로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자꾸 무거운 짐은 주께 위탁하면서 함께 주님이 원하신 만큼 함께 저지어 가는 사람, 주님과 함께 가벼운 짐을 짊어지고 함께 가는 사람, 멍에를 메고 그런 사람, 그 사람 되어지길 원해요. 큰 사역은 주님께서 이미 완성을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것은 서신서에도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주의 요구하신 만큼 감당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랬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건 뭐예요? 밥도 주고 그렇지 않아요? 쉼도 주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길 원한다면 이제 사람 보지 아니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의 천국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